7월 1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기쁨, 교만한 자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기도와 교만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어제 본문에서 극적인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반면에 교만했던 이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는 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은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베드로가 밖에 있는데 문을 미처 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를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 말하자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이 수호천사라는 이 존재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지켜주는 그 수호천사의 이런 생김새나 목소리가 지키는 그 사람과 똑같다고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그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들이 로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놀라는 이유는 이 베드로 역시 이 사도 야고보처럼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또 우리는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베드로는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한 이 베드로는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헤롯에게 죽은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배척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동생 야고보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쉼없이 달려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나왔으면 좀 쉬고 또 몸을 추스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법도 한데,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주고 바로 또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지를 향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쉼없이 또 달려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탈출한 이후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당시 로마에서는 그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지키던 병사가 그 목숨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를 어디서도 찾질 못하자 헤롯은 그 베드로를 지키던 그 병사를 죽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무슨 이유로 노여워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이 이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나오던 그 곡물을 통해서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노여워해서 두로와 시돈의 이 곡물 반출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곡물을 얻기 위해서 이 블라스도라는 그 신하를 통해 이제 헤롯과 화목하기를 시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화목하기를 시도했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에게 이 아부를 하기 위한 이런 연설을 듣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이 당시 헤롯의 옷이 은으로 짠 두루마리였다고 합니다. 또 마침 연설하던 시간이 해가 뜨는 일출 시간이어서 이 헤롯의 옷이 햇빛을 받아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는 이 광채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아부를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되죠.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은 헤롯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헤롯의 죽음이 끔찍한 죽음이었음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한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접속사가 이 개역개정에서는 생략이 되었는데요. 이 헤롯 이야기를 한 이후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 본문을 보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가 이 성도들에게 집을 내어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으로 봤을 때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는 신앙심도 깊고 또 이 집안이 재력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바나바의 조카
또는 사촌 동생인 이 마가라는 요한은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 바나바와 또 이 사울이 돌아갈 때 이 함께하며 이 선교 여행을 같이 감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로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이 헤롯의 죄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위를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권력자들도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을 보며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애굽이나 또 아수르나 이 바벨론 같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런 압제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다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악인들, 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권력자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억울해하거나 분노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보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백부자 심판 앞에서 분명히 그 죄값을 치르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헤롯과 같은 악인들이 우리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가 지은 첫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죄악,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악,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는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헤롯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치게 되었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 끔찍한 죽음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왕을 태우던 멋진 백마 이야기인데요. 이 왕을 태우던 멋진 백마가 있었습니다. 근육도 너무나도 좋고 갈기도 멋있고 색깔도 너무나도 예쁜 백마였죠. 이렇게 왕을 태우고 이렇게 다니던 이 백마는 이 왕을 보며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광에 자신이 취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을 태우고 가던 이 백마는 이 영광을 자신이 혼자 가로채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발을 들어 올려서 태우고 있던 왕을 땅에다가 내팽개치고 자신이 그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진 왕은 어땠을까요? 이 분노하게 된 왕은 자신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뽑아서 자신을 넘어뜨린, 자신을 내팽개친 이 백마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헤롯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게 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고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이 궁극적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박해, 심지어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과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또 낙심케 하는 그런 영적 공격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란이 닥치고
고난이 임할지라도 이미 받은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 받은 이 승리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또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또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이미 또 승리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과 그런 능력이 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죄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또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존귀하신,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또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